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서산에서 사역할 때 제자들이 와서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시죠. 아마도 하루가 저물어서 숙소가 있던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루살렘에서 끝에 있는 베다니로 가려면 저 올리브산, 감람산을 넘어가야 돼요. 자, 이 해가 질 때쯤에 성전을 나선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돌아보니까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만년설이 쌓인 이 몽블랑의 봉우리가 노을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것처럼 산 위에 대리석으로 하얗게 빛나는 성전과 금으로 입힌 지붕이 노을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유대 민족의 헌신을 자랑하려고 꺼낸 말에 예수님은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술수와 종교적인 위선과 타락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행이 머물던 이 베다니로 가려면 이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른 예수님의 일행이 잠시 숨을 돌리려고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세계의 종말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멸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실로같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과 같은 쇠퇴하고 몰락한 도시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왕 때에 사울왕 이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뒤로 실로는 다시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졌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이가봇 되리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4절에서 이 모든 일이라고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는 사상이 그대로 묻어난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감람산 강화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와 교훈들을 섞어서 강론하십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긴 교훈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냐, 아니면 장차 다가올 일들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신 목적과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진이 취미여서 이 사진도 열심히 찍고 맨날 충무로를 쫓아다니면서 사진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이 광각 렌즈라고 해서 넓은 화각을 가진 렌즈로 사진을 찍고, 인물이나 이 사물을 찍을 때는 망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 좁은 화각을 가진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이 광각은 넓게 보여줘서 사물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광각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풍경이 시원시원합니다. 반대로 망원은 사물을 이렇게 깊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망원으로 찍은 인물 사진들을 보면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뒤에 배경은 흐릿하게 보이는 아웃포커싱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똑같은 사물이나 배경을 찍어도 광각이냐 망원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에 나타나는 예언들은 이 장차의 역사를 멀리 내다보는 이 망원으로 찍은 사진과 같습니다. 이 망원은 공간이 압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원은 공간이 압축되니까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멀리 있는 세상의 종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말씀하시지만 이 두 개의 예언 사이에는 먼 간극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의 파괴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되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주의적 종말론인 already not yet, 아직과 이미라고 표현하고 또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그 승리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종말은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급하게 여기지 말고 하루하루 각자의 삶과 사명에 충실하라고 당부하시기 위해 이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장 7절을 보세요. 이 1장 7절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6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으로 살아라. 그게 먼저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내가 죽기 전에 오시든 내가 죽은 뒤에 오시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고,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자가 받게 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 두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이 면류관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이 월궤수 2% 엮은 그 월궤수 관을 면류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이 왕이 쓰는 관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왕과 신하가 똑같이 머리에 관을 썼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 뒤에 날개가 이 왕은 위로 달렸고 신하들은 이렇게 옆으로 달린 게 달라요. 이 신하가 쓴 이 날개가 옆으로 달린 관을 사모라고 하고 왕이 쓴 이걸 매미 날개라고 해서 익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개가 위로 달린 저 왕의 모자를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왕이 쓰는 첫 번째 관이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의 면은 저 모자의 위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면이고 이 면류관 할 때 류가 뭐냐면 저 앞에 이렇게 달아내린 저 끈에 이게 구슬이 달렸잖아요. 이 구슬이 달린 저 끈을 류라고 합니다. 이 달린 류가 몇 가닥이냐, 이게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진의 류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앞에 있는 류의 개수 몇 개로 보이세요? 9개죠.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9개의 류를 사용했는데
천자는 12개의 류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대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천자가 이 류를 12개 달고 있으니까 그보다 낮은 조선의 왕은 9개를 달아야 한다 해서 9개를 달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 이 대한제국을 세운 고종이 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니까 자기의 이 면류관은 12개를 달았어요. 이게 경기여고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이 고종이 썼던 면류관을 복원해 놨는데 그 면류관을 보면 이 류가 12개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서 받게 될 면류관이 모두 다 똑같은 것이라면 뭐하러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겠어요? 말씀대로 믿음을 충실히 지킨 사람하고 대충 그냥 나는 믿어요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게 없이 산 사람이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대충 살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의의 면류관에도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 월괴수관으로 생각하면 이 영광이 다르다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이 면류관이라고 하면 이 류의 개수에 따라서 영광과 권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광도 다르다는 의미가 이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관들을 전부 다 크라운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크라운, 왕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면류관이라는 말로 너무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뭐예요? 4절 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때와 징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사람은 때와 징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에는 이러한 일들과 징조가 있겠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테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잘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우리가 각기 행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얘기해요. 또 말세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겠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때와 징조를 바라보고 때와 징조에만 마음을 쏟으면 절망과 좌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에게는 그 승리에 합당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